우리의 마음의 중요함을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도 흘러갈 수도 있고 저렇게도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동계올림픽이 진행되어지는데 석연치 않은 그 심판의 판정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 쇼트트랙 선수들의 마음이 많이 상했죠.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도 많이 상했고, 그런데 그 마음을 잘 추스려서 우리 선수들이 우리 황대현 선수가 1500m에서 금메달을 땄죠. 그러면서 국민들의 마음도 통쾌하게 만들고 했죠. 참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무너져 내리는 상황 가운데 마음을 잘 추스려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요함을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면 우리의 생명이 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병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병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또 다른 이 마음과 관련된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들의 심령을 기쁘게 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즐거움이 삶을 양약되게, 우리의 삶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 근원을 원어적으로 보면 입구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마음은 생명이 나오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로 들어오는 출구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그 생명이 밖으로 나가서 우리의 전 삶을 생명 활기 있게 만들게 만드는 출구이면서 동시에 끊임없이 밖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로 들어오게 만드는 이 출구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이 고장나면 출구가 고장난 거잖아요. 그러기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마음이 고장나 있으면 마땅히 나가야 될 그 생명이 나가서 우리의 삶을 활력시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못 나가니까 우리의 삶이 시무룩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흔들려도 마음이 건강하면 여전히 우리 속에서 생명이 계속해서 나오고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되어 있으면 우리의 몸이 병들어도 다시 그 마음에서 나오는 생명의 활기로 다시 몸의 건강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삶이 아무리 답답한 것 같아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고 온전한 상태로 유지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이 시간에도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이 밀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감리교를 창설했던 존 웨슬리가 1735년 10월 14일에 영국을 떠나서 신대륙이었던 미국의 조지아의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갔습니다. 근데 항해를 해서 이듬해 1월 23일 그쯤에 이제 미국 가까이 다가간 겁니다. 그런데 십몇치를 앞두고 큰 풍랑을 만납니다. 배가 깨어질 정도의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돛대가 무너져 내리고, 그래서 그 배에 탔던 영국인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죽는다고. 그런데 한 무리가 독일 출신이었던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풍랑 있는 바다 속에서도, 배가 깨질 것 같은 풍랑 속에서도 여전히 고요히 잠잠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꽉 묶여 있어서 파도가 그들의 삶을, 그들의 몸을 흔들어도 그들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웨슬리는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너무나 평안한 모습에 충격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가 영국에 돌아와서 끊임없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가 모라비안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보았던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사역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상태로 회복하고 그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온 천지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오늘도 천지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또렷하게 느껴지고 보일 수도 있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셔도 전혀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졌고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으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눈으로 보는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느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힘듭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려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면 힘이 나는 거예요. 내 삶이 힘들어도, 자녀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힘들어도 하나님이 내 삶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 삶의 소소한 부분에서 느껴지고 보여진다면 우리의 힘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또박또박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4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신명기는 1차적으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지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 눈으로 본 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쳐오면서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이 직접 경험했던, 그들이 직접 육신의 눈으로 보았던 하나님의 역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서 베푸셨던 놀라운 기적들, 그런 것들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바위를 쪼개서 그들의 물을 내어서 그들의 목을 축였던 역사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던 하나님의 소랑의 손길들, 40년 동안 발이 부러뜨지 않고 옷이 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피셨던 그 놀라운 역사들, 그 역사들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셨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마음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40년 동안 그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았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들을 향한 역사와 그 사랑의 손길들을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셨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온전하게 지키고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이 더 가까이, 더 피부로 느껴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팔복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 중에 4가지 밭의 비유를 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비유가 4가지 밭이 다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상태인 것을 또한 설교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똑같이 동일한 씨가 떨어지지만,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말씀이 맺히는 그 땅은 오직 옥토, 좋은 땅만 맺혔던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그리고 돌무더기 같은 그 마음, 그리고 가시떨기가 가득한 그
땅과 같은 마음, 그 땅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옥토로 계속해서 옥토와 같은 상태로 계속 온전하게 유지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은 더 30배, 60배, 100배로 뚜렷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신경을 많이 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에 오시면서 외모로 또 얼굴도 보고 외모를 많이 신경 썼던 것처럼 그에 못지않게 우리의 마음에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마치 정원과 같은 거예요. 정원은 잘 가꾸면 가꿀수록 그 안에 예쁜 꽃들, 향기가 가득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넓은 정원이라 할지라도 관리되지 않은 정원은 오히려 그거 첩초만 무성하고 가시덤불만 가득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관리하면 관리할수록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교만한 마음 끊임없이 제거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계속해서 그렇게 관리를 잘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좋은 것들이 싹 꽃처럼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속에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마음에 신경을 쓰지 않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나를 찌르고 다른 사람을 찌르는 가시가 계속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회복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키는 데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마음의 상처를 다루는 부분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회복시키고 지키는 부분에 여러 영역이 있는데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마음에 받은 그 상처 부분을 다루도록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받은 그 상처를 잘 다루고 치료해야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회복시킬 수가 있고 온전하게 유지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처는 우리의 마음에 금을 가게 만들죠. 우리의 마음을 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이 간 그리고 깨어진 그릇에 물을 담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깨어진 틈 사이로 다 새어져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으셔서 막 쏟아 부어 주시는데 상처 입어서 깨어진 마음 상태로 그렇게 나아갔다가는 금방 들어왔다가 금방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그 상처를 잘 치유받아야 온전한 상태로 회복되어지고 유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처로 깨어지고 금이 가 있는 마음은 결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네 가지 밭에 등장하는 네 가지 땅에 비유하는 그 옥토와 같은 상태가 아니죠. 길가와 같거나 혹은 돌무디가 가득한 밭 같거나 혹은 가시덤불이 가득한 밭 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 상태로 그렇게 온전하게 금이 안 간 상태로 온전하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가시를 빼내야 되죠. 돌무더기 같은 것들을 빼내야죠. 그 가시가 뭡니까? 상처예요. 얹혀있는 그 상처, 그 돌무더기 같은 그 상처를 끊임없이 치유받아야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받지 못한 마음의 상처는 가만 놓아두면 그것이 점점 가시로 바뀝니다. 가시로. 그래서 그것이 우리 자신을 찌르고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가까운 사람들을 찌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시는 놓아두면 그냥 그 상태로 1cm 가시가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것이 자라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에 상처가 났을 때 자꾸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덧난다고 그러죠. 계속 상처가 커져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그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지 않고 그냥 놓아두면 계속 덫이 나요. 그게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두면 그게 가시가 되어지는데 치유받지 못하고 계속 놓아두면 그것이 덤불을 이루어요. 그래서 그냥 가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치유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에 사고가 나고 가시 이렇게 칼에 비고 하면 상처가 내죠. 그럼 고통이 따릅니다. 치유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육신의 몸에 난 겉으로 난 상처가 있을 때는 우리가 치료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마음의 상처는 사람들이 잘 표가 안 나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치유해야 된다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신경을 잘 못 씁니다.
육신에 상처가 났을 때 고통이 따릅니다. 저도 4, 5년 전에 우리 노예에서 하는 체육대회에 우리 교회 족구 선수로 출전했다가 딱 이렇게 손 뻗은 상태에서 쫙 넘어져가지고 상처를 입었어요. 병원에 가서 보니까, 검사해 보니까 이 힘줄이 조금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성 옵식견이 왔다고. 지금은 이제 뭐 축복기도할 때 쭉쭉 뻗어서 하지만 찢어지고 난 다음에 2년 동안 사실은 축복기도할 때 힘들었어요. 올리는 것이. 못 넣게 하셨죠. 예. 근데 그래서 지금도 비 오는 날이면 조금 욱신욱신거려요. 예, 죄송합니다. 예, 비 오는 날에 그래요. 우리의 육신도 상처를 입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어떤 환경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우리의 마음의 가시로, 치유되지 않는 가시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에 난 상처보다 우리의 마음에 난 상처가 더 우리의 삶에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잘 치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손에 작은 가시가 박혀서 눈에 주간에도 보이지 않아서 막 그 가시를 제거하려고 했던 경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살아오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막 빨아내고 막 하면서 하셨죠?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죠? 막 안 보여가지고 어딘지 몰라서 이렇게 살짝 대면서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셨죠? 저만 그랬나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반대 방향으로 해서 이제 뽑아졌나 싶어가지고 이제 놓아두었다가 옷을 입다가 살짝 스치면서 또 하잖아요. 그럼 또 다시 빨아내고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상처는 치유되지 못하고 놓아두면 뭐가 된다고요? 가시가 돼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괜찮은 것 같았어요. 평소 때는 괜찮은 것 같았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던 그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그 가시가 살짝 건드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괜찮은데, 이렇게 했을 때는 괜찮은데 반대 방향으로 했을 때 그 가시가 살짝 막 이게 건드려지면서 통증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상처, 평소 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상처를 받았을 때 그 비슷한 상황과 비슷한 관계, 비슷한 분위기, 비슷한 말을 들으면 그 마음에 찔린 가시가 건드려져요. 탁 건드려서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의 온전함이 무너져 내립니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갑자기 평소의 모습과는 다른 반응들이 관계 속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의 상처는 계속해서 치유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멀쩡하게 잘 차려입고 나와 있으니까 문제 없는 것처럼 다 보이잖아요. 앞에 있는 목사 상처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죠? 멀쩡해 보이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상처투성이에요. 지난주 한 주간 살아오면서 받았던 상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가까운 친척으로부터,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받은 그 상처가 아직 치유받지 못하고 여전히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받은 그 상처 치유받지 못하면,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가시로 바뀌고, 또한 그것이 계속 오래두면 돈불로 바뀌고, 그것이 쓴뿌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쓴 것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쓴 것이. 성경에 보면 그가 받은, 그 마음에 받은 상처를 제때 치유받지 못해서 그의 삶에 쓴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가시덤불 같은 것들이 나와서 다른 사람을 찌르고 자기를 찔렀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들 중에 대표적인 두 사람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은 압살롬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많았는데, 아버지는 다윗 한 명이었지만 어머니는 배다른 어머니들이 여러 명이었죠. 그 중에 압살롬은 그 아들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미남이었어요. 꽃미남이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에게는 같은 어머니 배에서 난 친동생 다말이라는 예쁜 여동생이 있었죠. 그런데 그 다말이 배다른 오빠 암논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같은 배에서 난 친동생이 배다른 오빠한테 강간을 당한 소식을 듣고 압살롬이 분노합니다.
근데 참습니다. 근데 왜 참았냐면 아버지 다윗이 이 사건을 판결하고 그 자기의 여동생에게 목소질을 한 그 암논에 대해서 징계를 내릴 것을 기대하면서 참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사건에 대해서 그냥 어물쩍하고 별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압살롬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습니다. 그 상처는 계속해서 치유되지 못하고 압살롬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점점 가시가 점점 덤불로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년 후에 암논을 암살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더 커져가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다윗의 정권에 반역합니다. 그리고 반역을 꾀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후궁들을 대낮에 후궁들에게 몹수질서를 합니다. 마음의 가시처럼 박힌 그 상처는 시간이 흘러간다고 그냥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상처는 시간이 야기되어서 치유시키는 상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처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오히려 치유되지 못하고 더 단단한 가시로, 더 덤불로 이루는 가시로, 상처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처는 반드시 빨리 치유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을 온전하게 회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건드려져서 가시가 건드려서 고통을 느끼는 그런 일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았지만 그 받은 상처를 치유받지 못했던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대표적인 또 두 번째 인물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 기드온의 아들들 중에 한 명입니다. 기드온의 아들들이 70명이었는데요. 참 많이 낳았죠. 여러 아내를 둬가지고 낳은 거예요. 그런데 그 70명의 아들들과 이 아말렉과 다른 유일한 한 가지가, 다른 아주 특별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말렉은 첩의 아들이었어요. 70명의 그 많은 아들들은 다 정식 부인의 아들들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두 번째도 첩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어쨌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다 정식 부인으로 올라져서 아들들은 정식 부인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아히멜렉만은 첩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 70명의 정부인 아들들 사이에서 첩의 아들로서 얼마나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그게 가시로 계속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성인이 되었을까지 계속. 그래서 기드온이 죽었을 때 아히멜렉은 그 마음에 있는 그 가시로 덤불되어 있는 그 마음을 그대로 표출합니다. 그래서 한 날 자기 어머니의 고향의 사람들 충동질해서 그 70명의 아들들을 한 바위 위에서 다 죽여버려요. 무자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가까이. 아내이거나 남편이거나 어머니거나 아버지거나 형제 자매들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그 상처는 더 깊이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깊이 내립니다. 인류 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처참하게 죽였던 그 히틀러 유년 시절은 아버지로부터 끊임없이 폭행을 당하는 그런 유년 시절을 보냈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아버지를 살해하는 것이 뉴스화되었습니다. 대학 교수까지 올라갔으면 웬만하면 교양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아온 그 상처가 치유받지 못해가지고 점점 가시가 돼가서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욱해서 이제가 아버지를 다 살해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받은 상처를 치유받았느냐 치유받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에 흘러가는 것이 전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이나 아히멜렉처럼 요셉도 가족들로부터 큰 상처를 받았지요. 그의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깊었겠습니까? 그 창세기를 보면 그 구더기에 빠져가지고 형들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피 맺힌 절규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노예로 팔려버리잖아요. 얼마나 그 요셉의 마음에 깊숙이
상처가 배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에 새겨졌던 상처를 치유받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나 아히멜처럼 자기의 상처를 주었던 그 형제들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 가족들을 건사합니다. 자사손손,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자사손손을 다 케어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상처,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다 그냥 멀쩡하게 보이지만 그 마음에 분명히 마음에 상처들이 있을 겁니다. 그 상처들을 오늘 이 시간 치유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셔서 강력하게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상처로 인해서 더 증폭되어져 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에 그 배어있던 그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지난주에 살아오면서 받았던 상처이든, 그것이 어릴 때부터 가까운 사람, 부모님에게,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형제들로부터, 가족 친척들로부터 받은 상처이든, 그 상처를 어떻게 하면 치유받을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회복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는 그런 상태, 그런 걸 만나지 않냐고 그 우리의 마음의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 중에 하나는 끊임없이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마음이 아픕니다. 제 상처를 내어놓습니다. 내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처로 갈길갈길 찢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싸매 줄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뭐 자꾸 우리 상처 받았다고, 상처 있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저는 상처 없어요 하는 분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없으면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거죠.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잘 보십시오. 너무 상처가 깊으면, 어릴 때 너무 큰 상처, 깊은 상처를 받으면 아예 그 상처 받았다는 기억을 우리 생각 속에서 제해버립니다. 너무 그게 아프기 때문에, 그 상처를 떠올리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아예 마음 깊숙한 곳에 그냥 시멘트 칠해서 확 포장시켜 놔버려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마음에 상처가 있어도 그냥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릴 때 받은 그 상처, 그게 너무 떠올리면 아프니까 그냥 저 깊숙한 곳에 넣고 시멘트 포장을 했어요.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지 못해도 헌신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아도, 어린 시절 깊은 상처를 받았는데 그것을 치유받지 못해도 헌신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다 돼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상처에서부터 쓴 것이 막 나와요. 쓴 것이, 치유받지 못한 그 상처에서 쓴 것이 막 나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 마음에 쓴 뿌리 뭐 이런 거,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그렇게 은혜 받고 하고 이제 청년이 되었을 때, 그때 한창 치유 사역과 관련해서 책을 읽어보면 뭐 쓴뿌리, 뭐 견고한 진, 뭐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뭐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그때 저는 난 내 속에는 쓴뿌리가 없어 생각했어요. 내게 쓴뿌리가 없어. 나는 상처가 없어. 견고한지? 없어. 제 스스로에게 제 자신을 진단할 때 그렇게 진단했거든요. 없는 줄 알았어요. 다 해결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애들이 성장하고 사춘기를, 지금 애 4명인데 지금 4명을 거쳐야 되는데 2명이 지금 사춘기에 가고 또 지금 기다리고 또 올라오잖아요. 힘들어요. 근데 애들이 제 머리가 크고 사춘기를 이렇게 접어들고 하면서 제 속에 치유받지 못한 깊은 상처가, 큰 상처가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쓴 것들이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계속해서 하나님, 제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치유해 주옵소서. 치유받아요. 근데 또 나와요. 또 치유받습니다. 제가 이걸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지금 한 1, 2년 사이에 계속 경험하거든요. 이제 사춘기 또 가고 고등학교 2학년 가고 또 이제 중학교 2학년 올라오고 이제 막 사춘기 막 이제 계속 그 집에 막 풍랑이는 바다 파도 위에 그냥 돛담배처럼 우리 집이 막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거치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어릴 때 부모님이 그렇게 아주 성실하신 분인데 술만 드시면 이상한 사람 바뀌는 거예요. 술만 드시면 집에 나만 아는 게 없어요. 막 다 깨지고 막 다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었던 그 아버지에게 맞으시는 어머니의 모습, 그런 것들이 어린 제 가슴에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근데 그걸 다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시멘트 칠해가지고 깊이 박아 놓은 거예요. 근데 자녀와의 지금 관계를 거치면서 그 시멘트 칠해 놓은 것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속에 묻어두었던 상처가 드러나는 거예요. 상처를 치유받고 난 다음에 또 느끼는 건 또 시멘트 칠해진 그 밑에 또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또 깨지면 또 드러나면 하늘 앞에 내어놓고 또 치유받아요. 그러니까 층층이에요, 층층. 그게 몇 층인지 모르겠어요. 상처받으면 그 위에 그냥 페인트 이 콘크리트 칠해가지고 그 위에 또 상처, 또 콘크리트 칠하고, 그게 몇 층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계속해서 마음에 상처를 내어놓고 또 치유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싶어 하십니다. 분명히 이 시간에도 목사님 어떻게 저 상처받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예, 제가 치유받고 있으니까 제가 상처받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상처받은 거 치유받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그 상처를 꺼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치유받으면 제가 그런 상처가 있었습니다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은 상처 입은 우리의 심령에 가까이 다가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깨어지다, 갈갈이 찢어지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싶어 하십니다.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 상한 갈대처럼 꺾어진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다시 그것을 붙들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 꺼져가는 심지처럼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그냥 무너져 내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불 지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꺼내 놓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몰라서 치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십니다. 왜 기다리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꺼내 놓을 때 하나님께서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면서 내가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꺼내 놓을 때까지, 우리의 상처 입은 그 상처를, 마음의 상처를 꺼내 놓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그래서 의사 앞에 앉았는데 의사 앞에서 엉뚱한 말만 계속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사가 제대로 우리 아픈 부위를 치유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상처 입은 그 마음의 상처를 꺼내 놓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또 다른 시편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내어놓고, 특별히 아주 어린 시절부터 받은 상처이면 상처일수록 우리는 더 자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안 돼요. 미국 코넬 대학의 의과대학 한 교수가 환자들의 환자들이 어떻게 회복 기간이 빨라지는가 늘어지는가를 연구를 했습니다. 같은 병을 앓고 병상에 이제 누워 있는 두 환자를 비교했습니다. 한 환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한 환자는 집에서도, 가정에서, 교회에서도 막
일가 친척들이 와서 막 계속 병문안을 해와요. 이 두 환자조 가운데 병문안을 많이 받았던 환자가 훨씬 더 빠르게 회복된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자주 찾아오시면 빨리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에 자주 찾아오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상처 입은 마음을 계속해서 끄집어내 놓는 거예요. 끄집어내 놓을수록 내 마음을 치시로 토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상한 심령을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시시로 주님 앞에 우리의 깨어진 마음의 상처로 가시가 잔뜩 쌓이는 가시 덤불 같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게 하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입니다. 치유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는 스치고 지나는 그 상처받았던 그 상황 같은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치유되었기에 오히려 우리의 마음의 평강, 담대함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우리의 상관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더 피부로 느끼고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아버지 한번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성령의 터치받는 시간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고침받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을 고치시고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이해하신 내 영혼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은 채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손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손인 것이라 생각하고, 가깝게는 지난 한 주를 살아오면서 받았던 마음의 상처들을 하나님이 만지시도록, 멀게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 부모님의 폭력과 물리적인 폭력과 언어적인 폭력에 깊이 배었던 마음의 상처들을 하나님이 만지시도록, 50평생, 60평생, 70평생을 살아와도 치유받지 못했다면 그 상처는 여전히 마음 깊숙한 곳에서 쓴뿌리로 우리의 삶에 쓴 것을 계속해서 뱉어내는 근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상처 입은 심령은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쓴 것의 근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만지시옵소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시시로 마음을 토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상처 입은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만지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이 만지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만질 수 없었던 그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그 상처를 하나님 만지시옵소서. 아무 그 이상 없던 것처럼, 아무 상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번듯하게 살아왔지만 여전히 어릴 때 받았던 그 상처가 여전히 자리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부모님의 그 물리적인 폭력과 언어적인 폭력에 마음에 깊이 박혔던 그 상처, 치유하지 못해서 가시가 되고 가시 덤불이 되어서 그것이 쓴뿌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쓴 것들을 끊임없이 내어놓았던 그 상처들을 주님 이 시간 어루만져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 나는 너를 치유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 시간 만지시옵소서. 한 영혼도 빠짐없이 만지시옵소서. 주님 만지시옵소서. 쓴뿌리가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쓴 것을 생명의 상처받은 심령,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쓴 것을 내는 근원, 쓴 것의 근원이 되어지는데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있는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상처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온전케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상처 입었을 때 그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상처가 하나님 건드리지 않게 하시오. 하나님 가시가 건드려지듯 우리의 마음의 통증을 느끼지 않도록 주님 온전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만져 주옵소서. 우리를 만지시옵소서. 주님 만지시옵소서. 주님 만지시옵소서. 요셉의 상처를 만지셨던 하나님, 요셉의 상처를 만지셨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만지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의 마음의 상처를 만지시옵소서. 요셉의 상처를 만지사 온전히 치유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만지시옵소서. 주님 만지셔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던 마음에 입은 그 상처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쓴 것을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뱉어내는 그 쓴 것의 근원이 되어져 버렸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시시로 마음을 토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시고, 상한 심령을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가시같이 우리의 마음에 꽂혀 있는 그 상처를 주님 제거하시고 뽑아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 상처로 인하여 아파하거나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거나 우리의 마음이 통증을 느끼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해 주옵소서. 시시때때로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 우리의 마음을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므로 끊임없이 이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케 되어진 그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들을 피부로 느끼듯 손으로 만지듯 우리의 눈으로 보듯 생생하게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